제목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구약 성경에는 없습니다. 신약에만 기록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최초의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은 별로 없고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또는 엘로히 하나님, 엘 멜리온, 아도나이, 이런 등등의 이름들이 26가지나 나옵니다. 이런 많은 이름들 중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아주 획기적입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생각조차도 못했고, 또 하나님을 아무리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자 제자들도 드디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오늘 신약시대에 와서는 아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대체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가르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빌립도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그 말은 하나님을 보여달라 예수님께 부탁을 한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성경에는 곳곳에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볼 때 나를 낳아준 어머니와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오해를 해가지고 너는 어떻게 아버지가 둘이냐, 이렇게 이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영적인 아버지, 육적인 아버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가정의 달이라고 오늘 장로님도 기도를 하셨는데, 가정의 달 하면서 지난 주일날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지켰지만 이름은 어버이인데, 제가 설교를 하고 가만히 제 설교를 살펴보니까 전부 어머니 중심으로 설교를 한 것 같아요. 아버지는 그 따라가는 것 같아요. 부모라고 하지만 부모님 계시냐 하면 아버지가 중심이 된 것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어쩌면은 우리네 사회가 모계 사회가 아니면서도 거의가 다 어머니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아버지 사랑합니다로 의도적으로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계의 이 시대에 교육학적 면으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아버지를 살려야 한다. 아버지가 죽고 있다. 아버지가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고 있다. 아버지 없는 세상이 되고 있다. 이 교육학자들이 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건의 세우기 운동, 이런 운동도 나온다고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참 어려운 시대죠. 대한민국은 특히 여성들이 아기를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출산으로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골에도 외국인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냥 이대로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회도 살려야 되고 아버지도 살려야 되고 가정도 살려야 되고 살려야 할 일들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어떤 설문조사에서 당신은
아버지와 어머니 중에서 누구를 한 분을 선택한다면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아버지를 선택하겠다는 사람은 16.7%, 어머니를 선택하겠다는 사람이 83.3%. 아주 압도적으로 어머니를 좋아하고 어머니를 선택하고 있다는 거죠. 아버지가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요, 아들이 집으로 핸드폰이 아닌 집 전화로 전화를 합니다. 그럼 아버지가 받았어요. 아버지 하면 가만히 있어봐라, 너 엄마 바꿔줄게, 이렇게 합니다. 아니, 아버지하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는 얘기를 합니다. 하면은 얼마 안 하면, 야, 너 술 먹었냐? 예, 아버지하고 아들하고는 대화가 거의 없어요. 예, 아들이 술이나 먹으면 아버지한테 대화가 싶어서 한참 얘기하면 너 술 먹었냐? 이렇게 이제 물을 정도로 아버지와 자녀들의 소통이 잘 안 됩니다. 경상도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어떤 남자는 하루에 3마디만 하는데 뭐라고 하냐? 회사에서 돌아와가지고 아는 밥 먹었나? 잠자자. 이 3마디만 한다는 거죠. 거의 가정이 삭막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한겨레 신문에서 35세에서 54세 300명을 조사를 했는데 아버지의 그 경제 노동 비율이 95.6%,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합니다. 경제적 책임을 아버지가 다 지고 있습니다. 거의 아버지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참 기가 막힌 것이 아주 외롭고 힘든 것이 바로 아버지의 삶입니다. 일주일에 노동시간이 60시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착각하기를 아버지가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들이 문제가 있을 때 아버지하고 의논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이 문제가 있으면 당신하고 의논하겠습니까? 할 때에 아버지가 대답하기를 50.8%가 아들은 내하고 대화할 것이다.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하고 문제가 있을 때 대화하겠습니까? 4%만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거의 아버지라는 존재는 없습니다. 얼마 좀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김정현이란 사람이 경찰관을 하던 사람인데 이분이 소설을 썼어요. 책 제목이 영주 사람이거든요.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라는 책을 제가 어제 요약해서 핵심만 좀 읽어보았습니다. 이 아버지는 공무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사회생활을, 공무원 삶을 삽니다. 그런데 공무원 사회가 모든 것이 어느 사회든지 다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능률을 많이 올리지 못하여서 결국은 한직 생활을 합니다. 계속해서 시골로 쫓겨다니고 이렇게 합니다. 스트레스도 많이 받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췌장암이라는 것을 선고를 받습니다. 이 췌장암 선고를 받고 난 다음에 자기 부인에게, 자식들에게 내가 췌장암이다 하는 것을 얘기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이미 회사에서, 나라에서 공무원 삶을 살면서도 계속적으로 밀려 한직으로 다니는 아버지는 능력 없는 아버지였어요. 자기의 부인에게는 형편없는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다시 또 암이 왔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그때부터 인생 삶을 거의 포기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포기하면서 사는 삶이 이제 그 아내도 자식들도 이 아버지에 대해서 완전히 인정하지 않는 아버지가 되고 맙니다. 이 아버지는 자기의 죽을 날이 가까웠을 때, 그럴 때 유서를 씁니다. 자기가 췌장암이었고 어떻게 발병이 됐고 어떻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자기 부인에게 그 편지에다가 애틋한 사랑을 표시를 하고 자기 자녀들, 특별히 딸에게 그 편지 내용을 상세하게 요원으로 남깁니다. 그러나 희한할 지경이지만 이 아버지와 딸과의 관계는 이미 어긋날 대로 어긋나 버려서 어떤 유언도 또 자기 아내에게도 어떤 유언도 아무런 효과가 없는 그런 쓸쓸한 아버지의 죽음, 이것을 많은 신문 기자들도 평가를 하기를 그것은 하나의 얘기가 아니고 실제적인 우리 현대 사회의 한 가정의 단면이다. 아버지의 그 외로운 죽음, 그 오해받는 죽음, 그 쓸쓸한 죽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의 모습이 아니냐. 어떤 아버지가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는 아버지가 있겠습니까만 사랑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과 아버지와의 관계는 점점 담이 쌓이게 되고 막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계에서 얼마 전에 아버지 학교가 만들어져서 많은 아버지들이 그 아버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배우고 하면서 울기도 많이 울고 또 깨달음도 많이 가집니다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아버지 학교는 성공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입학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녀들이 가장 오해하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하지만 사랑의 표현이 잘못되어 있고, 그리고 너무 대화가 없기 때문에 자녀들과 아버지와의 관계는 그야말로 담이 쌓일 대로 쌓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자녀들에게 물었답니다.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와 같은 사람과 결혼하겠느냐 앞으로. 그랬을 때 자녀들 중에 어머니와 같은 여자하고 결혼하겠다는 사람은 42.9%입니다. 거의 43% 정도 됩니다. 딸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사람과 결혼하겠느냐? 17.9%만, 18%만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같은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않겠다 이거죠. 거의 딸들이 자기 아버지를 오해하고 아버지 같은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올해 4월 3일 날 충청도 당진에 사는 어떤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어요. 서울에 살고 있는 딸이 울면서 아버지, 내가 보증을 잘못 서가지고 당장 돈을 갚지 않으면 나를 그냥 두지 않겠다는 그런 지금 협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합니다. 얼마가 필요하냐? 2,700만 원인데 우선 500만 원이 당장 필요합니다. 아버지는 그 돈을 딸의 행편도 살필 겸 당진에서 농사 짓던 사람이 옷을 입은 그대로 돈을 500만 원 찾아가지고 서울로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이 딸의 주소를 가지고 집을 찾는데 집을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급하기는 급한 나머지 지구대에 들어와서 순사 아저씨들 우리 딸 집 좀 찾아줬어. 왜 그러냐 하니까 이 사람이 행설수설 영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 딸이 보증을 잘못 썼답니다. 보이스피싱인 거예요. 돈을 그냥 붙였더라면 큰일 났겠지만 돈을 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을 경찰관들이 나중에 알고 해결해 주었는데 그 딸과 아버지가 만났어요. 딸이 아빠 내가 그렇게 보증설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쏘은 거예요. 아버지는 자식들 문제라 하면 목숨인들 아까울까요? 물질이 무슨 아깝습니까? 이렇게 아버지와 자녀들과의 관계가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많은 자녀들이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완고한 사람, 우리 아버지는 앞뒤를 모르는 아주 제왕적인 권위의식만 가진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아버지와의 대화는 없습니다.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버지와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OECD 국가 가운데서 부모와 교감을 갖는 시간을 통계를 발표했어요. 일주일에 보통 평균적으로 151분이랍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가장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짧은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이요. 6분입니다. 거의 부모와 자식들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아주 그 아버지라는 존재는 자식에게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세상에 어느 강한 사람보다 강하고 어떤 능력자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버지요. 슈퍼맨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아버지는 너무나도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나아가기 그지없습니다. 가정을 잘 돌보지 않으며 돈도 잘 못 벌고 무뚝뚝하고 가부장적이고 전혀 재미가 없고 맨날 야단만 할 줄 아는 그 사람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와 안 살고 싶은 생각이 아주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아버지는 집안에 들어오면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이어령 박사가 쓴 느껴야 움직인다, 이것을 항소한 박사가 코믹 있게 말들을 만들었어요. 항소한 박사의 얘기인 줄 알지만 이어령 박사의 이야기인데, 아버지가 치매기가 있습니다. 백발 노인입니다. 아들에게 묻습니다. 애야, 저 새가 무슨 새냐? 아들이 까치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조금 있다가 아버지가 또 묻습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입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좀 더 큽니다. 또 한참 더 있다가 아들아,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라니까요. 괌을 질렀습니다. 어머니가 아범아, 네가 어릴 적에 마당에 있는 저 새가 무슨 새냐고 아빠에게 물을 때 아빠에게 무슨 새냐고 100번도 더 물었다. 아빠는 너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그래, 까치야, 까칠한다. 까치야, 까칠한다.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네가 말을 배울 수 있도록 가르친 분이 너의 아버지다. 저 새가 무슨 새냐고 3번 물을 때 니는 괌을 지르느냐?
왜 자녀들은 부모를 이해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자랐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조차도 모르는 것이 자녀들일까요? 잠언서 23장 22절에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두 번째,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베푼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날마다 조릅니다. 아버지가 볼 때는 자식에게 이 재산을 나누어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자식에게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아들을 생각해서 그 재산을 준 것입니다. 이 아들은 그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사용하여 이 모든 재산을 다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죽게 된 상황이 처해 있는 것이 하필 그때에 흉년이 든 것입니다. 어디 가도 먹을 것이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아들은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합니다. 지엄 열매라는 것은 보니까 나무 열매더라고요. 짐승들도 먹는가 봅니다. 근데 그걸 이 아들이 먹었지만 주른 배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 먼 곳에서 아버지의 재산은 다 탕진하고 이제는 굶어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생각이 든 것이 우리 집에는,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넉넉하여 종들에게도 풍족하게 먹게 하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로 마음을 먹고 이 탕자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 앞에 큰 죄를 지었어. 이제는 아들이라고는 말 못하겠고 나를 품꾼의 한 사람으로 써달라고 그렇게 하고 가야 되겠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떨까요?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가던 그때부터 언젠가는 아들이 성공하지는 못할 테고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 멀리 아주 남루한 거지 한 사람이 걸어오고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아들이었다는 것을 아버지는 직감적으로 압니다. 달려나가서 그 아들을 품에 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내가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 청함을 받지는 못하겠고 품꾼의 한 사람으로 써주소서. 아버지가 말합니다. 무슨 소리냐? 너는 내 아들이야. 아버지는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 발에 신을 신기라.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다. 송아지를 잡으라, 잔치를 베풀라. 이 아버지의 들떠있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부모가 자식에 대한 마음은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모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은 그걸 잘 몰라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마음에 맺혀 있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제가 정말 50 이전까지는 우리 아버지를 마음속으로 아버지로 인정을 안 했어요. 저는 어린 시절이 너무나 불행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새어머님을 데려왔는데 결국은 자식을 키우라고 했지만 그것은 아버지의 착각이었어요. 굉장히 요즘에 계모 이야기, 계부 이야기 나옵니다만 그 어린 시절이 불행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노숙을 많이 했습니다. 잠잘 장소가 없었습니다. 집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술에 취해 있고 우리 새어머니는 내가 들어오면 아버지한테 나의 잘못을 얘기하기 때문에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방을 막 어지럽혀 놓죠. 우리 노회 목사님 한 분은 손자가 명절이 돼가지고 그냥 고만고만한 애들이 4명, 5명이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막 딸들이 4명, 3명인가 4명인가 되는데 전부 다 하나씩 둘씩 데리고 들어오니까 애들이 막 고만한 애들이 모여가지고 막 방 안에 들어가더니만 한참 있다 방 안을 들다 보니까 방을 완전히 소마구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그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막 전부 붙잡아가지고 궁뎅이를 한 차씩 막 때리는 거예요. 이놈 자식들 방을 갖다 왜 이렇게 했냐. 여러분, 희한한 게 그 목사님도 내가 볼 때는 정말 뭘 모르는 사람이야. 애들은 그게 노는 거예요. 애들은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노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 가만히 겪어보면요. 근데 이 어린 아이들에 대한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그것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냥 손녀들 궁둥이 때리듯이 이게 얼마나 이 아이들을 모르는 것. 제가 그런 저나 우리 집안 형제간들이 다 그렇게 취급을 당했어요. 아기를 안 낳아본 분이, 아기를 키워보지 않은 분이 섬으로 들어오니까 이거 애들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아주 힘들었습니다. 거의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마음속에는 그 새어머니에 대한 것보다가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꽉 차 있었어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지만 자식을 돌볼지 않을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자식을 낳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가득했어요. 세월이 많이 흐르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제가 그 아버지 나이가 됐을 때 그때서야 어느 날 갑자기 깨달음이 왔어요. 이랬겠구나. 아버지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세상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술만 먹었던 거예요. 예수를 안 믿으니까 먹을 수 있는 게 술밖에 없었잖아요. 술만 먹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자식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볼 때 그래요. 남자분들이 어느 정도 가정을 가지고 형편사정이 좋아서 살다가 부인이 죽어보세요.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부인을 죽고 나면 인생 끝난 거예요. 거의 자기도 얼마 못 가 죽어요. 사는 사람 아주 독한 사람만 살더라고. 대체적으로 보면 일찍 죽어요. 부인 따라 같이 죽는다고. 중국에서 서찬성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왕하 아린이라는 사람이 길거리에서 생리대를 팔고 있는데 이분이 아무리 봐도 여자가 아니고 남자인 것 같은데 여장을 하고 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자가 가까이 가서 물었습니다. 당신 남자죠? 그렇다고. 그런데 왜 여장을 했느냐 하니까 여성들의 생리대를 팔면서 남자가 팔고 있으면 누가 와서 사겠느냐고. 그래서 내가
여장을 했다고. 왜 이런 생리대를 길거리에 나와 파느냐고. 자기 딸이 백혈병에 걸렸는데, 그런데 어떤 지인이 위생용품 제조업체를 하고 있다가 백혈병에 걸렸다는 얘기를 듣고 생리대를 한 트럭을 보내주어서 이걸 팔아서 쓰라고 하는데, 내가 이걸 어디 가서 팔겠느냐. 길거리에서 팔 수밖에 없어서 여장을 하고 팔았다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여장을 하고 생리를 팔고 있는 이 아버지의 모습, 이 이야기가 전해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후원금을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이 마음, 이것은 자식들은 다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부터라도 마음의 문을 열고 아버지께서 베풀어 준 사랑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한 가지 더 짧게 말씀드리죠. 아버지께 보답하는 삶을 사십시다. 누가복음 15장 20절,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탕자이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절대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생명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자식들이 아버지를 오해합니다. 아버지를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른 후 아버지 나이가 되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대체적으로 글을 쓰면 불효자는 웁니다. 그런 글을 써요. 불효자가 되기 전에 불효자로 울지 말고 살아계신 아버지를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시고 또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갈 수 있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사랑합니다는 주제로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이 주신